2021년 5월 23일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진리를 간구하고 또 그 진리를 추구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영이신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그 구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방금 불렀던 찬양을 드리면서 임재를 간구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오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모든 사회적 장벽을 넘어 온 누리에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창조의 성령님, 이곳에 오십시오. 오순절 다락방에 불같은 혀의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복음의 불길을 일으키셨던 성령님, 우리 안에 타오르는 불길로 오십시오. 창조의 성령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2장을 부르겠습니다.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아게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밤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의 저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시간에는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침묵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아멘. 이 시간 허정 김인급 교우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느님, 날마다 살아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기쁨과 고마움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무생명들이 저마다 때로는 홀로, 때로는 둘이서 함께 어울리는 대동의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사는 세상, 어린이와 노인, 여자와 남자, 가난한 자와 부자, 연약한 자와 강성한 자, 흑인과 백인,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일상에서 불평과 원망, 미움과 다툼, 혐오와 차별, 폭력과 전쟁을 내려놓고 사랑과 용서, 양보와 배려, 포용과 환대, 공평과 진리로 채우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도처에서 빗발치는 총성을 멈추는 평화로운 세상, 주여. 죽음의 공포와 그 아우성이 멈추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게 하소서. 아멘.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생명들과 사랑을 나누며 따뜻함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고통과 절망 한가운데 머무는 당신을 만나는 일상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5번 성령강림 첫 번째 교독문입니다. 교독문 135번 성령강림 첫 번째 교독문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또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마지막 특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년인 듯 청년은 청년은 분들의 찬양을 듣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나의 가는 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대로 우리의 가는 길을 늘 인도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라서 또 오늘 더 일찍 오셨더라고요.
10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저기 10시 10분 전에 미리 와서 아주 열심히 또 교제도 하고 연습도 하고 보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그리고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쭉 읽어서 7절까지 읽고 성도님들은 8절부터 끝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굉장히 축하합니다. 성자의 오심, 인카네이션, 신학적인 용어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케노시스, 낮아지셨다. 그리스도의 겸허, 겸비, 이걸 케노시스라고 하죠. 신이신 성자께서 성육신하셔서 낮아지셨다. 케노시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령 강림절은 그렇게 축하하질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신 사건이 그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사실은 성탄절만큼이나 정말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해야 할 날입니다. 제가 성령 강림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는 이유를 작년에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야말로 진정한 이 땅의 변화를 시작하게 했다.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그의 삶으로 또 그분의 교훈으로 그분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분이라면, 만질 수 있고 보여주신 분이라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과 그 삶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온전하게. 그리고 성령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잖아요. 삼위의 하나님 중에 1위이신데 그 성령께서 인간의 우리 인간의 유한한 존재 안으로 들어오신 날이 성령 강림, 약속한 영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날이거든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인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유한이 어떻게 무한을 품을 수 있습니까? 비천한 우리 안으로 어떻게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날, 바로 그것을 약속하신 날,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탄절만 축하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강림절이야말로 정말 내 존재 안으로 들어오신 날이거든요. 성령께서 그것을 기뻐하는 날이다. 성령 강림을 우리가 기리는 날이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이 그런 날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강림이다 그러면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만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신약에는 요한복음에도 성령의 부여하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성령의 부여가 부활절에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성령이 있기를 이라고,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또한 성령이 있기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 이렇게 숨을 쉬면서 성령의 부여하심과 함께 죄 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 너희들이 죄를 사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해 주리라 하면서 요한복음 20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이런 성령의 부여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이런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죠. 어떻게 보면 같은 성령인데 성령은 늘 계셨습니다. 성령 강림절날 성령이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늘 계셨습니다. 근데 성령의 다른 모습으로, 다른 예수 그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성령에 대한 강조점이 있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는 또 그 나름대로의 성령에 대한 강조점이 있어요. 포인트가 달라요. 같은 성령님이신데,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고별 담화에서, 고별 설교, 요한복음 13장에서 16절까지를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떠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슬픈 일이 뭡니까? 상실의 슬픔이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 영원히 보지 못할 때,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이제 떠나셔야 돼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정확하게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약속의 말씀들을 쭉 주시는데, 그게 이제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고별 담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절.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보혜사를 약속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라는 분을 나 대신에 내가 보내줄 것이다. 아버지를 통해서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6장 보면 1절과 2절에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처음으로 출교라는 말이 나와요. 2절에 보면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제가 모니터에 나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리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충격적인 말입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전혀 다른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이상한 말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너희가 회당에서 새 번역에 보면 너희들이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라는 말도 하고, 근데 너희들을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거다, 이렇게 말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도 사실 여러분 회당에서 설교도 하시고 회당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아주 오랫동안 회당에서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따로 교회를 차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회라는 말은 굉장히 조금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초대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 운동이에요. 그냥 종교적 단체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회당 안에서 유대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었죠. 그렇게 수십 년을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이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그냥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취급을 못 받는다는 것은 그 생활 자체가 그들은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와 삶이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정말 삶의 자체가 이미 위기를 당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출교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할 거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런 예언을 뭐라고 하냐면 사후 예언이라고 합니다. 사후 예언. 예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언하는 게 있고, 문학적 양식인데, 사후 예언은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마치 그 일이 일어났는데 기술을 할 때는 이 전에 걸 기술하면서 마치 나중에 일어날 것처럼 기술하는 방식을 사후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미 일어났어요. 출교되었고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적는 시점은 여기인데, 저술되는 시점은 여기인데, 그걸 적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사후 예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요한복음이 적혀질 때 AD 100년쯤 되거든요. 예수님이 30년경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70년 사이에 그 간격이 벌어집니다. 70년 후에 요한복음이 적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적혀질 그 당시의 상황을 마치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연결시켜서 예언처럼, 예언의 양식으로 지금 복음서가 적혀 있는 거예요. 실제로 1세기 말과 2세기 초, 그러니까 100년 전으로 해서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교와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고 회당으로부터 쫓겨나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죠. 재림이 지연이 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 안에 의심과 배교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회당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지 내가 이 상황이 뒤집어지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자꾸 딜레이가 되니까, 지연이 되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믿음을 강고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서가 적혀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과 육체로는 함께하지 않지만 보혜사라는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마치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시대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부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강하게 이 이야기 속에서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없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는 그들에게 이 복음서는 예수님 없는 그 자리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니터를 한번 보시면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아버지께 가면 구하겠다. 육신으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진 않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엄청난 위로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충격을 받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소식은 정말 놀라운 소망의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보혜사가 나하고 똑같아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진리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이다라고 생각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죠. 진리의 영.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러나 너희는 안다. 나를 알기 때문에. 그는 아나니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이 말.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이 말은, 선언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나중에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 이 약속.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삶과 교훈과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모니터를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분이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 예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그 모든 것,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증언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보이시죠? 예수님의 삶이 보이고 예수님의 교훈이 다 귀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게, 성령이 오셔야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없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7절 모니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 없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 즉 성령은 예수님의 현존 그 자체다.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과 비슷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현존 그 자체다. 성령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과거의 예수님과 연결시켜주고 너희들이 지금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재림의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다. 성령. 바로 그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다. 고난의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약해질 때 복음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현존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이 처한 이 현실 속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존재 그 깊은 곳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의 임재 그리고 내주를 받아들이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를 구도하는 과정에 끊임없이 참여하는 자만이 그 속에 있는 성령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 그 자체이시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삶과 가르침에 끊임없이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진리는 밝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도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진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용적인 마음과 태도예요. 진리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그것을 교회는 오랫동안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태도,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수용성. 예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믿음을 견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진리의 영이 함께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교리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그렇게 교리화해버렸어요. 너무 교리화해버리니까 사회적 용어로 바꾸질 못해요.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님 오십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리를 찾아라. 진리를 구해라. 진리를 구도해라. 그러면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온다. 근데 그 진리가 누구냐? 뭐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를 간구하고 예수를 더 알려고 하고 예수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구도할 때 바로 너에게 영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예술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술하는 과정이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과 아주 흡사해요. 교육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취업 활동을 위한 준비,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기간, 이런 것들로, 과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용적이죠. 많은 부분, 교육과 배움은 실용적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창조적이고 풍요롭게 인도하는 이 예술적 활동, 여기에 이런 것들은 교육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으로 자꾸 생각이 되어져서 미술이나 음악이나 창작적인 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예술을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만약에 많은 여성들이 아이들을 가졌을 때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태중에서 아이들이 두뇌가 좋아진다고 해서 음악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토벤 음악이 식물 성장에 좋다고 해서 식물을 기르면서 그것을 옆에서 틀어두기도 하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음악을 이렇게 기능적으로만 생각하는 관점은 유용한 일에 도움이 될 때만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게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악이나 미술이나 그 외에 다양한 창작 활동, 그리고 철학적 사유를 한다든지 성찰을 하는 이런 활동들이, 그런 예술들을 삶의 본질이나 진리와 교류하는 행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예술적 창작 활동을 아름답다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속에 진리의 어떤 면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화가가 그린 그 색깔에 생생하게 표현되는 그 이미지는 진실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창의적인 작가의 글로 드러나는 그 삶은 경이로움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더 깊이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태도로 신학적으로 사유를 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언어와 삶이 더 깊이 있게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되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라든지 기능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말씀이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적용으로만 사용되지 않고 자연과 삶을 있는 그대로 그 속에 깃든 그 생명과 사랑과 구원과 의를 발견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더욱 그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일례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합니다. 그 예를 세 가지를 들었어요. 죄와 의와 심판. 성령께서 오시면 죄라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의라는 것은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의롭게 되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임금이 뭡니까? 사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심판은 너희들의 인간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악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교리적으로 이렇게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새로운 깨달음, 우리 안에 있는, 우린 이미 뭐 구원이 뭔지 뭐 교리적으로 알고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이 특별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이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새로운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죄라는 것이 도덕적인 게 아니야. 율법적인 죄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야.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신과 회복되는 거야. 심판은 너희들을 심판한 게 아니야. 악을 심판하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성령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깨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떠나갈 때까지 늘 새로운 깨달음 속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위로만 하는 분이 아니라 더 강하게 밀어붙이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12절에 차마 다 말을 못하는 게 뭘까요? 고난입니다. 고난. 제자들이 받게 될 고난이고 예수님이 지금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리는 뭘까요?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지금 예수님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뒤에 보면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제자들이 맞닥뜨리게 될 고난의 현실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위로만 하는 분은 아니실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지 않고 맞닥뜨리게 하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맞닥뜨리셨지 십자가를 결코 피해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도 우리들의 인생의 십자가를 성령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온전히 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은 감당하게 하시지 피해가게 하진 않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감량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때로는 감당할 만한 것이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고난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위로를 넘어서 너희들도 예수님의 삶처럼 동참할 수 있어 라고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우리를 밀어내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은 이 고난 너머에 있는 것이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사랑과 믿음, 의와 평화를 품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인간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께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라진 이 세상 속에서 오랜 역사 속에서 인간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은 은총과 아름다움과 정의로움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밝혀주시고 또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에 우리를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고난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시간을 감내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눈물은 있었으나 더 깊은 은혜가 있었고 우리의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힘들고 고통스러우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잘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세상과 맞닥뜨리며 용기 있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궁핍하지 않으며 풍성함은 여전히 우리 안에 가득함을 고백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공동 축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음속에 한 노래를 간직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세요. 소망을 나누세요. 창조주 그리스도 위로자를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다음 주는 삼위일체 주일인데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또 자연 속에서 또 여러분들 예배 드릴 만한 처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료는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또 가정의 달 특송으로 또 수고해 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또 일찍 오셔서 또 이렇게 찬양 연습하는 모습 보니까 좀 더 이렇게 교회가 또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살아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미얀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미얀마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으려고 일부러 좀 이렇게 뉴스도 찾아보고 또 영상도 찾아보면서 제게 이 마음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우리 너무 가까이에 있는 일들인데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민주항쟁 보다 더 잔인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광주 민주항쟁 며칠 있었습니까? 한 10일 정도 있었죠. 근데 지금 4개월째 지금 더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미얀마에 대한 이야기도 좀 그런 이야기들도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했는데 좀 뭔가 획기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담당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은양 성도님하고 아리 성도님 그 교우님 위치 바뀌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환경 선교사 과정 우리 4분 신청하셨는데 4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20명이 그 정원인데 그 중에 4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죠.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앞서가면서 더 좀 빨리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식도 마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